말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에서 많은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아마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에서 맺어지는 결과, 그냥 입에서 입 밖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에서 맺어지는 결과, 그리고 혹은 열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쌓은 자는 당연히 선한 것이 말의 표현으로 나올 것이고, 악을 쌓은 자는 반드시 악을 표현하게, 말로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았다면, 다시 태어난 존재, 첫 열매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셨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최초의 죄의 행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분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도전해서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최초의 행위로 지은 죄라면, 그 죄의 결과는 말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죄의 결과는 바로 아담의 언어가 바뀌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처음에 표현했던 말과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표현했던 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언어의 차이, 언어의 온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죄 가운데로부터 결탁됨으로써 그 하와를 바라보는 모든 마음과 모든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의 반응, 정말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매님들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남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남편들의 이러한 세레나데, 사랑의 고백을 듣고 산다면 얼마나 참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 전의 표현이었고요. 인간의 타락 후에는 창세기 3장 12절에 처음으로 아담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타락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한 그 아담의 한 입술에서 이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죄는 이렇게 언어를 파괴시키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말을 타락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3장 12절의 이 말은 결국 여자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타겟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저격하고 있는 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언어로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를 하지만 이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실로 서로 주고받는 말로 인해 서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서 영혼까지도 소멸시키는 죄로 장성할 수 있기에 우리는 참 이 부부싸움에 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언어를 변화하자.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 언어만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난주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양육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자연스러운 법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언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을 먹고 자란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야고보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자라면 말과 행동이 진리의 말씀과 대조될 수 없다. 진리의 말씀과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느낀다면 영적인 부담감이 아닌 그런 행위적인 부담감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라면 진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참 이 박재현 간사의 빈자리를 우리 김병근 형제가 열심히 찬양 인도로도 섬겨줬는데 우리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그 흘러가는 은혜가 참 우리 병근 형제의 찬양 가운데서 있었는데 참 찬양 중에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뭐 20, 30대는 참 여러 가지 꿈이라고 해야 되죠. 제 소망이 아닌 참 헛된 바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교회를 통한 영광, 또 뭐 많은 또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또 제자화하는 것, 여러 가지 뭐 비전도 있었지만 좀 뭐 어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40이 되니까 제가 뷰가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소망을 예수 닮는 것에 두자. 다른 뭐 대단한 일,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뭐 인정받는 일 하기보다 하루하루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미 열매를 많이 맺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닮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것 구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Jesus likeness,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시 말에 대한 시대적 교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야고보서 본문에서 있는 그 백그라운드, 오늘 본문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선생, 흔히 랍비라고 해야 되죠. 이 선생이 되려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딱 두 가지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사도들의 부재. 더 이상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선교를 갔다던가 아니면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되었다던가, 이 사도의 부재로 인해서 제각기 조금 성경을 아는 자들, 뭔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1세기 초에는 교리가 그렇게 정립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사도신경이 다 정리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주기도문을 공예배 때 선포한 것도 아니었고, 이러한 교리의 부재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우리 교회는 선생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서로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대적, 이 교회적 분위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와 성도들 간의 비방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야고보가 서신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많은 그 디아스포라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결속력이 약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그 본부의 결속력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역시 코이노냐의 부재로 지난주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헐벗은 자가 있었고 매일의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가 막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을 때는 서로 비방하지를 않아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좋아되고 좀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면 이제 서로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들이 거짓된 말들, 비방하는 말로 가장 위협받는 공동체가 딱 두 가지인데, 물론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이 말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지만 성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말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언어를 굉장히 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만 바뀌어도 가정과 교회는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컨트롤을 잘해도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지만 이 말이라는 건 여러분 보편적 죄예요. 개인마다 다 각자 짓는 그 어떤 죄의 영역, 죄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이 말은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보편적 죄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미우고 아무리 분노가 나고 아무리 싸워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미우고 싸워도 나 너랑 못 살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나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 이러한 말로 인해서 평생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는, 들은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평생 신앙생활 올무가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야고보는 특별히 구약의 정경과 많은 교훈들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언어의 위력과 위험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갈, 따라해볼까요? 말의 엄청난 통제력. 엄청난이라는 형용사를 붙은 건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것의 예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예시를 이해하려면 달리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말들, 달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표현되는 말이 아니라, 자, 제갈은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곱비에 달린 쇠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토막을 말의 입에 달고 이것을 곱비에 매달아서 곱비를 당기면 말이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제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리는 말들의 어금니는, 이게 달리는 말이 이제 숨이 차면 입을 왔다 갔다 벌렸다가 다물었다 벌렸다 다물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탄 사람이 행여나 말의 입에다가 손을 댔을 경우에 손이 절단될 수 있을 정도로 말의 어금니는 강하고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을 물리지 않은 채로 말을 통제하려 했을 때 그 말의 그 이빨에 손이 절단되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제갈을 물려서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말들은 주로 자신의 말이 입이 길잖아요. 그 말의 입이 주시하는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통제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갈을 물려야만 말의 어금니를 통제할 수 있고 말이 달리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기에 이 제갈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격분하고 우리의 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말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시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말로 통제받는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군대식 정신교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군대식 정신교육. 북한군을 보면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신적 존재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정신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로써 정신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 심리 치료. 여러분 뭐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심리 치료를 받을 때 잠깐 정신을 잃게 되고 육체가 마치 그냥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심리 치료사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말로 이렇게 육체를 통제하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심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그 예시는 여러분들이 참 적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사주 보시는 분들, 점 보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 말로 인해서 사주를 봐주시는 안 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점을 봐주시는 그 분들의 말로 인해서 평생 그분의 말이 올무가 되고 족쇄가 돼요.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에 평생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살 팔자야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가시가 되어서 평생 그 말을 기억하며 무엇을 할 때마다 주눅들고 자유하지 못한 몸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말이 제어가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누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으로 더 부각되고 있어요. 마치 이 말이 사람의 어금니, 사람의 손가락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이 말이 가는 방향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탄 사람의 그 말을 조종하는 사람의 공경에 빠뜨릴 수 있듯이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같이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 통제하려는 말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런 류의 말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과연 잘되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부담 주는 말이 있죠. 그것도 우리를 통제시키는 말인데 어떠한 표현이죠? 이거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과연 그게 나한테만 하는 말일까? 근데 그 하는 말로 인해서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그 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말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스라이팅식의 말 뭐죠? 넌 나 없으면 안 돼.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왜 그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냐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만 하신 말씀이죠. 성도가 성도 간에 가족 구성원 간에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넌 내가 꼭 필요해.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렇게 위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나 가정과 교회에서 나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갈 수 없어.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이게 러닝 될 수가 없어. 교회에 누구 없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공동체는 인도하시고 알아서 그 공동체를 지켜가신 분 하나님이시고 회사도 마찬가지. 그 사람 없다고 해서 꼭 안 될 것도 없고. 근데 이러한 말들도 누구를 통제한다? 상대방들을 통제한다는 것.
그래서 말의 통제력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들어주기 위해서 제갈이라는 예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따 나눔을 하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의 엄청난 영향력.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것은 작은 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풍이에요. 광풍을 맞고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범선이라고 아시죠? 범선은 굉장히 큰 배를 의미해요. 범선의 방향과 범선의 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 범선의 든든함, 범선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가 아니라 그 범선을 조종하는 키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공이 붙잡고 있는 키에 그 범선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범선의 방향, 목적지를 뭐가 결정하느냐? 작은 키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입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작은 혀에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혀의 모든 말에서 결정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이 예시를 드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주제와 내용이 바로 이 대항해,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또 다른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망망대해의 큰 범선이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키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그 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키인데 말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을 결정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광풍도 뚫고 저항할 수 있는 위력.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챌린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어 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는 거지만 난 이거 이길 수 있어 라고 아예 선전포고를 하고 직면하시는 분들은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뚫고 나가는 것도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 영향력, 이 큰 영향력, 작지만 이 큰 영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멤버들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회사에서 가장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빨리 승진한대요. 저도 이것을 그분들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막 죽어라 열심히 하고 묵묵하게 정말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뭐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매니저로 올라가고 또 디렉터로 올라가고 이게 이 사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여러분 이제 대선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11월이 대선인데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누가 말 잘하나?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나? 아니면 누가 말로 더 반격을 잘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관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말만 잘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배의 키는 뭘 결정한다고요?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해요. 그러면 배의 키가 갖고 있는 책임감은 엄청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도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제가 이렇게 30분간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분량을 보면 저도 이렇게 원고를 쓰지만 이 분량을 보면 한 이제 레러 페이지로 한 4장 정도의 분량인데 정말 많은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올 때마다 사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강단에 설 수밖에 없어요. 회중이 많든 적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뱉은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영향력을 갖고 싶으신 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먼저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뱉은 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왜 이것을 누구를 묵상하면 가장 좋냐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아요. 하나님은 말에 대한 책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력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구원하리라라는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셨는가. 그 책임의 끝은 뭐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책임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 지키셔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내가 선포하는 말, 내가 정말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라도 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참 우리 예신 형제가 또 찬양 인도를 또 섬겼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은 찬양이 있어요. 항상 저분이 참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참 2세 이민자가 맞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정말 요즘에 듣지도 잘 부르지도 않았던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보이시는 분 하나님. 아침과 밤에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닮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에 대한 책임. 적어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시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책임을 지시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불, 말의 엄청난 파괴력. 참 다루기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야고보가 끝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불, 말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 5절 B와 6절을 보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로 끝을 장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서 더 잘 알듯이 작은 불씨로 인한 큰 화재들, 여러분 대형 화재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 조사해 보면 담배꽁초 잘못 버린,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가 사막지 기후이기 때문에 마른 가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마른 가지들이 서로 바람에 이끌려 마찰이 되면서 일어난 큰 불이 대형 화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불에서 시작한 화재로 인해서 몇 달간의 소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소방관들이 너무나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헬리콥터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소방차가 많이 와서 그 불을 소화한다고 해도 그만큼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 뭐다? 말이다. 불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에는 분단이 되게 만들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이라는 그 종교에 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그 코란에 써 있는 내용인데,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가는 낙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이 가는 그 낙원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70명의 여인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들로 말하면 복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나는 낙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릴 거야라는 그 목표를 삼는 소위 말하는 2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 폭탄 테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이것을 듣고 좀 웃기는 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성이 자살 폭탄 테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복이 이들에게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근데 수많은 그 젊은 남자들을 현혹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 잘못된 종교관을 갖게 해서 자살로 이끄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에 두 가지입니다. 온몸을 더럽힌대요. 말이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온몸을 더럽힌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담 패설, 뒷담화, 우리가 하는 욕설들, 우리 스스로를 자꾸 파멸시키는 말들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서운 표현이죠. 생과 사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의 힘에 달려있다. 전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다른 거를 우리가 손으로 힘쓰거나 발로 힘쓰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혀로부터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지체 중에 한 part of our body, 우리 그 지체 중에 한 부분은 다름 아닌 혀라는 것이죠.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몸통도 아닌 혀가 우리를 온몸을 다 더럽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주어집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면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the course of our life,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상, 매일의 삶. 여러분, 매일의 삶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 것. 이 생명의 삶은 참 감사하게도 적용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끝. 그걸로 살아낸다라는 것. 그걸로 살아낸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보호받고 지켜질 수 있는데, 잘못된 말을 듣고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the course of our life,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 하루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오늘날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말이라고 생각해요. 참 요즘 연예인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댓글과 비방을 듣고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아무도 그 정신과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 대부분 90%가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왜냐? 수많은 말들을 듣기 때문에. 댓글, 비방, 모함, 이런 것들이 뭘 망가뜨릴 수 있다고요? The course of our lif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 인간의 전인격을 부패시키고 이 the course of our life, 일상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말의 파괴력을 야고보는 무엇으로 묘사하느냐? 지옥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불로. 바로 지옥이 그런 것이다. 참 이런 걸 좀 저도 안 보고 싶은데, 그 지금 한국의 그 남북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뉴스는 참 그래도 바른 옳은 소식을 전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면, 거기 진짜 달리는 그 댓글을 보면 각오 아니에요. 각오 아니에요. 빨리 뭐 주식 투자하자. 주식 투자한 돈 빨리 빼내자. 빨리 우리 돈 뽑아서 빨리 이민 가자. 좋다, 북한 쳐들어라. 전쟁 한번 치르자. 핵 버튼 빨리 눌러라. 뭐 우리는 그걸 뭐 게임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잠깐 정말 한 몇천 분의 1만 저도 경험은 해봤지만, 진짜 전쟁의 시대에 살았던 어른분들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피눈물 나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진짜 전쟁인 거예요. 그 기근,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진짜 이제 막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아이들이 그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는 그 참혹한 그 전쟁 현장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로 쉽게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고 말면 말고라고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뱉는 부분에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한 주를 보냈어요. 차라리 그런 댓글을 보지 않는 것이 저의 참 이 정신 건강에 좋고 제 영성에 좋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지, 이것을 지옥불, 이게 지옥불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불이라는 것은 게힌나, 예루살렘의 시체가 썩어서 그 냄새와 그 분위기가 삼엄했던, 정말 참담했던 그 흰놈의 골짜기를 표현하는 표현, 게힌나,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로 서로 죽이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겠느냐.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동네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영세민 아파트를 뭐 들어오지 못하게 반대하는 뭐 시위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영세민 아파트는 저소득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없는데 조부모랑 살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 영세민 아파트에 그 세워지는 목적이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영세민 아파트가 세워져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같이 그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생활이 어렵고 도시락을 못 사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도시락을 못 살 때는 거의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든 했거든요. 이제 조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못 써주니까. 저도 참 친했던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그 영세민 아파트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이제 그 클래스 반에서도 이렇게 모여 다니고 같이 앉아 있고, 또
가끔은 이제 아이들끼리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정도 막 심각한 친구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업을 하러 딱 들어오셨는데 거기 이제 그 영세민 아파트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절대 해서는 안 해야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저는 그 표현과 그 말투와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딱 이렇게 한번 고개를 드시고 그 친구들을 쫙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에휴, 똥은 똥끼리 모이네. 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요. 그 40명 남짓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의 그 5명 그 모여 있는 그 아이들에게 가뜩이나 도시락도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맨날 그렇게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좀 말썽을 피워서 그렇게 모여 앉은 그 아이들에게,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그 헐벗은 아이들에게 똥은 똥끼리 모인다. 훗날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영세민 아파트에 똥은 똥끼리 모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선생님께 그 비난을 받았던 그 친구 한 명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조직 폭력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결과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충만아, 너 혹시 그거 기억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 그 선생님께서 우리 보고 똥은 똥끼리 모인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평생 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는 똥이지. 나는 대책이 없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지. 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했다라. 참 그 선생님도 원망이스럽지만 참 제 마음 가운데서도 이 친구를 내가 참 하나님께로 데려왔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주 뭐 조직폭력배가 돼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돈 뜯어내고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때 받은 그 말로 인한 그 상처를 아직도 잊지 못한 채 저에게 고백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참 손을 꼭 잡아주면서 참 내가 대신 사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줬던 그 예비군 훈련소장이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보고 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모여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똥은 똥끼리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선생님이 그러한 말을 그 많은 학생들이 많은 그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2절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 그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사람이다. 다시 이 야고보서의 주제로 가서 예수 닮은 사람, 온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굴레라는 것은 여러분 통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말에 실수를 줄여야 한다.